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8절로 절망의 구덩이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악의로 인해 요셉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악한 음모와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성경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각각 형제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자고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에게 생명을 해치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말합니다. 형제들의 분노가 가라앉은 뒤 몰래 요셉을 구하여 돌려보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장남으로서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했던 죄를 속죄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은 동생을 죽이려 한 다른 형제들보다는 나았지만 은밀히 요셉을 구할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 자리에서 악한 계획을 단호히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장남으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27절에서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미워도 혈육이니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 그의 말은 고양이 지 생각하는 가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목적은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돈까지 챙길 수 있는 꺽 먹고 알 먹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며 또한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유다의 말을 따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리고 팔아 넘긴 일은 순간적 분노나 충동에 사로잡힌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해묵은 감정, 마음의 쓴뿌리에서 비롯된 계획적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시기와 질투,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골마 터져 결국 동생을 해하고 파는 죄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 가족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죄로 인해 되풀이되는 비극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요셉을 판 형제들의 행동은 겉으로는 인간적 계산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한 감정, 그 쓴뿌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원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향한 가인의 시기가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는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립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무기력하게 노예로 팔리도록 허용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요셉을 연단하시기 위해 노예로 팔리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환경은 요셉을 똑똑하고 유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차갑고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자칫 자기만 알고 자신의 꿈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될 뻔한 요셉을 하나님의 꿈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은 요셉 개인의 연단을 넘어 또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침 던져진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에 요셉은 죽지 않고 생명을 건졌고,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큰 민족을 이루는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요셉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됐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면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배를 운행하고 계심을 알게 되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평안 가운데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의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며 꿈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꿈은 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마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지는 모든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의 때를 풍랑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삶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걷고 있을 때에도 뜻밖의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곳에서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거짓 축복과 욕망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형통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풍랑으로, 좁은 길로,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고난 자체가 즐겁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바라고 사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고난과 환난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세상에 전하고 끼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